우리 2주에 한 번씩 지금 천국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가 견우 감진그 중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에서는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거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나머지 5가지 비유에서는 마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라는 것은 그것처럼, 그것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교수법은 비유법입니다. 가르치는 방식은 비유법으로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 비유법으로 가르칠 때 예수님의 탁월함이 참 보입니다. 저도 교육자로 있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이 이중 언어가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그냥 하늘의 어떤 이야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위치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런 교수법에 있어서 조금 살펴보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어떤 교수법에 대한 어떤 모델링으로 삼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의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교수법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충만함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땅의 이야기를 풀어서 하늘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 있고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것을 보시든 어떤 것을 바라보든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될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사로잡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에 사로잡히면 모든 이 땅의 이야기들이 돈과 관련돼서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명예에 사로잡히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명예와 관련돼서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만약에 나의 이기와 나의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삶의 방향이 결국에는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든 어떤 것을 생각하든 또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이 땅의 이야기,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간절한 어떤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것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땅의 이야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의 소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내 속에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돈이라는 관점,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의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성공이라는 관점, 여러분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영광,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말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돌출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라오스 선교 갔다 왔는데 우리 최선의 자매님이 참 저는 귀해 보였습니다. 원래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라오스고 뭐고 그냥 이렇게 자신의 직장 생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프리랜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뭔가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갑자기 우리 박찬호 형제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선혜 누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감동받는 그런 친구 아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랬더니 제가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저거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제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선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 생각까지 갔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에 사로잡히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이야기가 그것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에 대한 비유. 이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그리고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슷한 부분만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부분은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감추인 비유 보아는 그 당시에 재산을 보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항아리에 자신의 재산을 담아서 땅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묻혀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을 사는 자들은, 구입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소작농인이 그 어떤 주인이 가지고 있는 밭에서 일을 하게 돼서 우연찮게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밭의 주인과 50% 50%씩 이렇게 절반씩 나눠 가지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밭에 대해서 보물이 어느 정도 숨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이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굴꾼들이 밤마다 밭을 파면서 이렇게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인이 밭을 빌려서 이렇게 밭을 가는데 재산이 어떤 보물이 발견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 이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다스리실 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땅에 덮여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땅에 덮여 있다는 것은 그 가치가 묻혀 있는 것이죠. 발견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순간 그 묻혀 있는 그 땅이 헤쳐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견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발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채울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을 깨닫고 이 세 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지식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자연과 모든 사회와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꽃 한 송이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하셔서 볼 수 있는 시각과 시력과 시선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슬픈 상황이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사회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온 우주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나타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아깝지 않습니다. 가치를 발견해서 내가 이거 잃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거 빼앗겨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채무관계지 않겠습니까? 내 것 없이 왔다가 이 땅의 것 사용했다가 그리고 내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바로 떠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칙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빌려 쓰는 인생인데 이 빌려 쓰는 인생에 하나님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명,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삶의 사건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분께서 허락하신 복을, 그분께서 허락하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여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천국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위로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